지난달에 제가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그렇게 사도신경에 고백할 때 헬라어에서는 성도의 교통이 코이노니아 오브 세인트, 그렇게 홀리 피포,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의 교제다 그럴 때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통이 지난달에는 이제 성찬식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한 예수님을 믿고 또 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고 또 한 소망을 가지고 같은 믿음으로 같은 사랑을 또 사랑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그런 무리들입니다. 또 우리 하늘소망교회뿐 아니라 지상에 있는 교회들,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우주적이고 거룩한 교회들이 우리가 그런 성도의 교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성도의 교통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단계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자꾸 한국말 아닌 걸 써서 죄송한데 코이노니아 인이라는 걸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정체성. 그래서 sharing in fellowship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안에서 펠로십 하면서 교제하면서 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누리고 우리는 같은 식구라는 거를 깨닫고 믿는 거, 그게 이제 코이노니아 인이고, 오늘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은 코이노니아 아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sharing out fellowship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공통의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복음을 위해서 공동으로 함께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교제하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끼리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코이노니아 아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빌립보 교회를 보면 코이노니아 인의 기초에서 이 지금 밖으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의 그 두 가지 면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은 복음에 함께 참여할 수가 없고, 또 그래서 그 둘은 떨어질 수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 우리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알 때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다음 단계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 아웃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지금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따뜻합니다. 굉장히 몇 번 반복해서 읽을수록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데,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주목해야 될 것들을 보면, 다른 서신서에서는 대부분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쓰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해서 자기의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과 어떤 특권을 주신 것을 항상 강조하면서 사도권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씀을 전혀 안 하고 예수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감독과 집사에게 편지한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벌써 이제 또 느끼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친밀하다, 어떤 권위의식보다 굉장히 가깝고, 꼭 아버지가 자식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구나,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3절에 보면은 생각을 날마다, 그야말로 너희들은 항상 내 생각 속에서 사라지질 않는다. 그리고 내 기도 속에서 너희가 없었던 적이 없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만 할 때면 마음에 항상 기쁨이 있어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너희들은 언제나 내 마음에 있고 내 기도 속에 있다.
그래서 여기 간구라는 말도 보면 기도라고 안 하시고 간구라고 하셨어요. 이 간구는 어떤 특별한 필요, 또 그 너무너무 명확하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빌립보에, 그러니까 그냥 보통 관계가 아닌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뭔가? 왜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쁘고 또 쉬지 않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쉬지 않고 생각을 하게 되는가? 5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게 지금 우리말로는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라 그랬는데, 그냥 원어나 이런 데를 보면 코이노니아 in the gospel, 복음에서 복음 안에 교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제목 앞에를 성도의 교통이라는 것을 또 붙였는데, 오늘 본문과 4장에, 아까 읽어주신 4장에 보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지금 3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복음의 참여함이 지금 성도의 교통 속에, 성도의 교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럼 언제가 첫날이고 지금은 언제입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사역, 대부분 선교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하신 것은,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브라질 선교사, 인도네시아 선교사 이게 아니라 계속 선교지를 도르시면서 복음 전하고 또 떠나시고 복음 전하고 또 떠나시고,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journey라고, 미셔너리 journey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꼭 놀러 다니는 것 같이 선교 여행이라고 말이 되지만, 어쨌든 3차까지 선교 사역을 하시고 4차 때는 로마로 가시는 거를 여러분이 다 아시는데, 두 번째 그 선교 사역 때 계속해서 이 바울이 아시아로, 터키 쪽으로 해서 더 나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계속 이렇게 태클을 거셨죠. 그래서 왜 이렇게 가기가 힘든가, 아시아로 가는데. 그랬을 때 마게도냐의 사람이 환상에서 바울한테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봅니다. 그때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아시아로 가는 길이 이렇게 막히면서 내가 이렇게 환상을 봤으니까 마게도냐가 그 다음 선교지구나. 그러고 갔는데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가 있고요. 또 아가야 지역에 베레아와 아덴과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딱 갔는데 첫 번째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거기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기도처를 찾아다니다가 강가에 앉아있는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그때 루디아라는 그 옷감 장사, 그 부유한 여인이 마음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믿고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자기 집을 내어주면서 나를 형제로 여기거든 우리 집에 와서 제발 유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게 첫날이고, 이제는 뭐냐면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시는 지금 로마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맨 처음 나에게 복음을 받고 전도를 받고 교회가 개척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복음으로 교제를 하고 있다. 복음 안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다. 복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 정도 될 때입니다. 10년.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배경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아니고 크고 이렇게 좀 힘이 있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이고, 빌립보 교회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데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10년 지났는데 이 교회가, 10살짜리 교회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교통을 하고 있으니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기도를 멈출 수가 없구나,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면 복음 안에서 교제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바울과
또 빌립보 교인 사이에 교제한 거고 서로 나눈 것인가? 6절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나타납니다. 너희 속에 이 착한 일, 지금 복음에 참여하는 너희가 한 일이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착한 일을 너희 속에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난 복음에 참여할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 일을 하도록 너희가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시작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마지막이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너희 안에서 그 착한 일을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아직까지 지금 뭐가 안 나왔어요. 복음 안에서 교제한 게 뭔지. 착한 일이라. 그럼 복음에서 교제를 했는데 이걸 착한 일이라고 지금 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면서 완성이 될 거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뭔가? 그죠? 이제 앞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점점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떤 주석가들이나 또 잘못 알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가 계속 사도 바울을 도와가지고 그걸 착하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했다고 하시는구나. 어떤 성경 영어 버전에는 보면요 5절을 그렇게 써 있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했음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좁게 해석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까 6절처럼 이렇게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착한 일을 마지막 날까지 너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이유가 뭔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너희 무리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주 마땅해. 이렇게 당연히 나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확신을 가져야 돼. 자, 여기 7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너희가 항상 내 마음에 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또 코이노니아가 나옵니다. 7절 마지막에 다 나와 함께 은혜의 코이노니아 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성도의 교통을 하는데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 바울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받은 은혜. 바울은 은혜를 여러 가지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여러 면으로 서신서마다 고백을 합니다. 첫째,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무엇으로 은혜를 받았나?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나는 회방자다.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모욕하고 했던 사람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원하시는가? 이 세상에 어떤 죄인도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최고 우두머리 나를 구원하셨다. 은혜. 그 다음에 바울이 또 어디서 은혜를 하냐면 나의 나됨이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만들어주셨다. 나는 이거는 은혜다. 내게 특별히 나는 12사도에 속하지도 않는데 주님 살아계실 때 내가 주님하고 대면하고 친하지도 않았는데 주께서 나를 다메섹 길에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통로가 시작이 되도록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것은 은혜 위에 은혜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애쓰고 더 감사함으로 일을 하는데 그렇게 일을 많이 한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난받는 게 은혜다. 내가 무엇이길래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내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가? 자기의 고난받음이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여기 나와 함께 그랬는데 원어에는 나의 은혜입니다. 나의 은혜. 나의 은혜에 너희가 참여하였도다.
내가 받은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첫 번째 거는 조금 옆으로 놔두더라도 바울이 아주 진짜 유니크하게 받은 은혜는 뭡니까? 이방의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이 바울의 은혜인데, 하나님께 받은 바울의 은혜인데, 너희가 나와 함께 이 은혜에 코이노니아하는, 교통하는 사람들이 됐다. 근데 구체적으로 내 은혜에 같이 했다는 건 뭐냐? 내 매임과 내가 갇혀있는 여기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너희가 같이 교통해줬고, 내가 복음을 변명할 때, 그게 아니고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야말로 영어로 하면 아폴로제릭인데 우리말은 뭐라 하는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변증할 때 또 그래가지고 결국은 복음이 나타나갖고 복음이 승리하도록 확정할 때까지 너희가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여기 뭐 단기 선교를 보냈나?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 같이 일했나? 전도할 때 바울 옆에서 사역하고 따라다녔나? 복음에 변명하고 확정하면 우리가 뭘 했다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 4장에 가보면 그들이 어떻게 복음에 참여를 했는지, 얼마나 쓸 것을 계속 보내줬는지 그것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내가 매여 있을 때 너희가 나와 함께 했다. 이때는 엊그저께도 저희 어머니랑 그런 얘기 했는데, 중국에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다 갑자기 교회 들어와서 막 성도들을 잡아가고 핍박한다더라. 무슬림, 레바논이나 이런 나라는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무슬림들이 와서 다 막 총으로 쏘고 죽인다더라. 그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이제 다 그렇게 죽이는 거더라. 그렇죠? 이때도 마찬가지죠. 로마 시대 이때도 핍박받고 할 때 또 유대인에게도 핍박받고. 자, 이런데 아까 히브리서 우리 낮 예배 때 히브리서 잠깐 목사님 언급하셨는데 10장에 보면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막 고통을 다 당하고 매맞고 갇히고 모욕당하는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나는 그렇게 안 당하는데 복음 때문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가서 공급해주고, 그러고 들키면 이제 죽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 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명한과 확정함 따로 얘기하고, 너희가 내가 이렇게 갇혀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나를 버리고 가는데 너희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쩌면 변함없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을 때는 물론 너희가 나를 공급했고, 그 다음에 또 옮겨갈 때도 얼마나 너희들이 나에게 계속 이렇게 했는가. 근데 이것이 나 바울,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야, 우리 교회 목사님, 초대 목사님이야, 그래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신 그 은혜에 복음 전파함에 너희가 참여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칭찬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선교비를 어디다 1,000만 원을 드렸다. 근데 그분이 참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도 하나 개척했고요. 무슨 어떤 가정도 도와줬고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와,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복음화에 정말 참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한 분야가 되셨고 교제하고 교통을 하셨습니다. 이거하고는 정말 격이 다른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나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게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복음에 참여했다. 나 필요한데 줬어 이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데 너희가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특별한 사도의 직분에 참여한 자다. 제가 요새
혹시 페이스북을 보시는 분은 제가 선교에 대한 이렇게 짧은 스테이트먼을 하나씩, 문장을 하나씩 올리고 있어요. 성경에 근거해서. 거기다 제가 말씀 하나 올렸는데 어젠가 오늘 아침에도 선교사와 동역하는 것은 그 선교사를 보내신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다. 분명한 겁니다. 성경적으로 분명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너무 멋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감히 자기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몸을 다 버리시고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심장하고 어떻게 자기 심장이 같을까? 그것도 못 알아서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사모하는 거를 증인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 마음에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정말 눈에 눈동자와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복음에 참여했구나. 왜 더 그런가? 빌립보 교회는 부자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도 오래된 기성교회, 이렇게 막 사이즈도 크고 그런 교회도 아니고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에서 8장에서 보면 그 아가야 지역의 사람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우리가 연보 좀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난하니까 우리 연보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지 않겠냐. 거기 지금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데 그럴 때 하겠습니다. 1년 전에 약속을 하고서 계속 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격려하시면서 잘하라고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벌써 했다. 힘에 진하게 했다. 그들이 극한 가난 가운데서 힘에 진하게 하면서 극한 가난 가운데 넘치도록 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또 더 넘치는 기쁨을 경험했다. 내가 근데 마게도냐 교인들한테 고린도 교회는 작년부터 이렇게 한다고 막 자랑했는데 너희들이 내 자랑이 헛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부유해서 헌금이 남아 돌아가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 빌립보에서 사역하실 때는 그렇다고 하고 계속 딴 데로 가실 때도 계속 선교비를 보낸 겁니다. 이 4장으로 좀 잠깐 넘겨보시면 빌립보 4장 앞에는 제가 너무 길어서 일부러 안 읽었고요. 이제 10절부터 다시 이 1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가 나왔던 그 내용을요, 이 가운데는 교훈과 또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번 얘기를 하세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게 막 저리도록 감사하고 진짜 축복을 빌고 싶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항상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생각했는데 어쩐 일인지 잠깐 못하게 됐었대요. 정말 가난이 더 심해져서 더 가난했던 건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돈을 전해줄 수 없는 형편에 있었던 건지 모르지만 그랬다가 이제 다시 너희들이 복음을 생각하고 나의 사역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다시 싹이 났다 그러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러면서 11절, 12절, 13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 본문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좋아하고 암송하고 내 걸로 만드는 성경 기절이 나옵니다. 그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지금 너희가 나를 다시 돕게 됐다 그래서 크게 기뻐한다 그래서 내가 너무 빈궁해가지고 너희가 다시 준다니까 좋아서 그러는 게 절대 아니야. 나는 굉장히 자립적인 사람이야. 난 어디 가나 내가 손으로 일해서 내 먹을 거를 먹고 또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정도의 사람인데, 너희가 지금 다시 나를 돕는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는 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거보다 더 가난해도 자족해. 만족할 줄도 알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 다 평강 흔들리지 않고 부할 때나 천할 때나 똑같이 살 수 있는 비결을 나한테 능력 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다 배워서 나 다 알아. 그러나 14절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이거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성경 밑에도 교제라고 써 있습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교통하였으니, 성도의 교통을 하는데 내 괴로움에 함께, 괴로움을 함께 당해줬으니 참 잘했도다. 누군가가 저한테 막 힘들 때 막 힘들어서 당장 끼니거리가 없는데 누가 한 50만 원을 딱 갖다 주면서 뭐 좀 사드시고 뭐 필요한 거 사세요 그랬으면 제가 고맙습니다 이제 참 잘했도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너희가 내 고난에 참여했으니 참 잘했도다. 성도의 교통을 너희가 실천하는 자다. 지금 우리가 성도의 교통이 뭔지 지금 계속 배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회와 다 믿는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성도의 교통의 다음 단계라는 겁니다. 자, 괴로움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난하면 그 가난에 같이 동참함으로써 자기들도 더 가난해지고, 감옥에 갇혔으면 그 감옥까지 가서 찾아봐주고, 그러면서 15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과거를 회상하세요. 과거를 잊지 않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감사해야 될 때. 저도 정말 될 수 있으면 안 잊어버리고 감사한 분들한테 찾아가지 못해도 마음으로 감사를 잊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점점. 근데 15절 보세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도 알잖아. 복음의 시초에 맨 처음에 너희한테 복음 전할 때, 강가에서 복음 전할 때부터 복음 전할 때, 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해서 베레아로 해서 이렇게 떠날 때 주고받는 나의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다. 여기서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16절에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이거는 한 번 이상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전도받은 교회예요. 지금 브라질의 작년 1월엔가 가난한 지역 중에 더 가난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볼 때 아우 저 사람들 너무 가난해, 그런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 교회가 예를 들면 뭐 거기 브라질 선교사님은 거기 계시지만 만약에 제가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뭐 페루나 뭐 아르헨티나로 갔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교회가 계속 선교비를 보내주는 거예요, 저한테. 다른 나라로 갔는데, 다른 지역으로. 근데 그 빈궁한 상태에서. 근데 아까 괴로움에 참여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 우리 잘 알듯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요, 거기서 어떤 점치는 여인을 고쳐주잖아요. 귀신이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막 소동을 부리잖아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에서 그랬고,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계속 방해를 하고 소동을 부리니까 이 동역자들이 바울만 베레아로 보내버리잖아요, 살짝. 그래서 베레아로 갔다가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말을 거꾸로 했어요. 데살로니가로 가잖아요.
자, 데살로니가에서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막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일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아무 방해가 없어도 선교비 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힘들 수 있는데, 박해를 받아가며 소동 부리는 걸 다 당해가며 밤낮으로 일해가며 복음 전해가며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괴로움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야, 우리가 돕자. 그러고서 자기들이 선교비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에 가면은 고린도 교회한테 그래요. 야, 내가 심지어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는 나더러 왜 사례비를 안 받고 다니냐, 가짜냐, 진짜냐 할 때 나를 누가 사례비를 주고 나를 먹여 살렸는지 아느냐.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했다. 그래서 나는 꼭 도둑질한 느낌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일은 고린도 너희들을 위해서 했는데 먹을 거는 빌립보 교회가 주니까 완전히 강도짓 한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세요. 자, 그런 걸 볼 때 빌립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주시해서 보고, 빌립보 교인들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고 생각에 있고 기도 속에 있었던 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늘 사도 바울께서 뭐 하고 계실까? 복음이 잘 우리에게서처럼 잘 증거되고 있을까? 어려움은 없을까? 여기 계실 때도 보니까 항상 그냥 넉넉하지가 않던데,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복음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심지어는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때까지도 너희가 나를 이렇게 나의 쓸 것을 보내는구나. 너희 외에는 아무도 내 일에, 내일이라는 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아까 내 일, 내 은혜, 이거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특별하게 말씀 전파자로, 특별히 이방의 선교사로 주신 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인 일, 복음 전파의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1장에서 막 감사한 게 여기서 또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이렇게 너희를 지나치게 칭찬하는 것 같고 과거를 자꾸만 회상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의 선물을 자꾸 구하고 너희들이 주는 게 너무 막 좋아가지고 그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17절에 나는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할 뿐이야. 저는 이번에 배웠었는데요, 17절부터 19절까지의 여기에 나오는 모든 단어는 비즈니스 용어입니다. 상업 용어. 제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래요. 내가 필요한 것이 이것저것 있었어. 너와 나와 지금 사업 중이야. 동역자야. 근데 내가 여기서 이게 필요한 게 뭐 있었어. 뭐 쌀이 필요하다, 옷이 필요하다, 덮고 잘 담요가 필요하다. 목록이 있었어. 그랬는데 너희들이 그거를 보내줬어. 그래서 내가 풍성하게 됐어. 풍성하게 돼서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어. 모든 것이 있어. 이게 영어로는 I have received my full payment. 나는 내가 받아야 될 거를 다 받았다. 영수증 줄게.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을 너희가 나한테 보내줬고 나는 그것을 잘 받아서 풍족하게 됐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보낸 것은 나한테만 보낸 게 아니라 다시 비즈니스 용어로 말해서 너희는 하나님께 투자한 거다. 제가 페이스북에 두 번째 스테이트먼을 그걸 올렸습니다.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반드시 배상하시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다. 맞습니다. 여기 보면
내게 모든 것이 다 있어. 나 영수증 준다.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다. 17절에 구한다. 너희에게 유익하고 과실이 번성하도록. 이 유익하다는 게 상업용어로 이자예요. 이자.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은 고이자로 채워주시는 뱅커나 마찬가지라는 은행원이나. 너와 나의 사이에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사이에 나는 이게 필요하다 하고 자세한 목록을 보내진 않았지만 너희가 알았고 이거에 대해서 너희가 나한테 완전히 채워줬는데 이게 나한테 준 게 아니라 이자를 높이 쳐서 주시는 하나님께 드린 거야. 근데 나는 일단 현실적으로 다 받아서 이제 필요가 담요도 생겼고 쌀도 생겼고 옷도 생겼어. 그래서 나에게는 모든 것이 풍부하다. 나는 나의 풀 페이먼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냈는가?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보냈다. 빌립보 교회의 아주 중직자이며 신실한 크리스찬 성도 중에 한 사람을 자기들의 대리자로 사도 바울에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내면서 쓸 것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받았어. 굉장히 당당한, 감사함으로 넘치지만 비굴하거나 고개 숙이고 받는 게 아닌, 너와 나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다. 너와 나와 정말 이 복음에 멋지게 참여하는 거다. 너희들은 너희 보낼 걸 다 보냈고 나는 충분히 받았다. 그런데 거기에 이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엄청나게 이자를 쳐서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자, 그래서 나는 이제 풍족해졌다. 내가 가난한 데에서도 견딜 수 있는데 이제 너희로 말미암아 풍족해졌어. 너희가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웠으니 참 잘했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선교비가 아니라 그 빌립보 성도들의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보낸 그 물질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신대요. 무엇으로? 향기로운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은 너무너무 익숙한 말이에요. 레위기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번제를 드릴 때, 또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냄새로 맡으신다 그래서 흠향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아로마예요. 향기로운 냄새, 향기가 있는 그런 제물이다. 제물이라는 건 뭐예요? sacrifice니까 희생 제물이잖아요. 죽어서 올려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빌립보 교인들아, 참 향기롭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물질로 너희가 복음에 참여했구나. 근데 이건 너희들의 재물이구나. 힘들구나. 너희의 희생이 들어가 있구나. 너희가 많은 데서 낸 것이 아니라 너희 것을 쪼개고 너희가 빈궁해질 망정 드렸구나. 그러니까 향기가 엄청 좋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희의 희생이 가득한 재물이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는요, 그냥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막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걸 모든 걸 채우실 거야. 확신해. 나는 채워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는 확신한다. 너희가 그런 하나님께서 배상이에요. 영어로 reimburse라 그러는데요. 그 전에 우리 학교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막 한국 신입생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카고 공항에 내린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우리를 좀 공항에서 픽업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메일을 하든지 하면 그 외국에서 오는 학생을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가봐야 잘 못 알아볼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우리한테 공지를 해요. 누가 이게 한국에서 아무개라는 학생이 오는데 가서 데리고 올 사람이 있는가, 시간 한 2시간 걸려서 할 수 있는가, 기름값은 거기 그 사람들은 철저하잖아요. 여기 학교에서 시카고 왕복하면은 이렇게 몇 마일 정도니까 우리로 말하면 몇 리터가 필요하니까 그거에 대한 돈을 우리가 배상해 주겠다, 리임버스 해주겠다 그래요.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한테 투자한 그거, 나에게 보내준 그 필요를 위해서 보내준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울 것이다. 근데 보면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완전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무슨 결과가 가장 마지막으로 오는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앞에 1장에서도 보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8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4절에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해. 근데 왜 간구하는지 이유를 말했지만 간구하는 내용은 말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9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너희의 그 사랑,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랑, 복음을 사랑하는 사랑, 또 복음 증거자에게 같이 나누는 그 사랑, 이런 모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길 바란다. 점점 더 많아지길 원하고 점점 더 온전해지길 원하고, 단순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초대교회 목사님이야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저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복음을 위해서 세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분명히 열방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오순절 이때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신 대로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이 성경적이고 구속의 역사에 대한 확실한 지식, 그리고 너희가 총명이 생겨서 지금 너희가 행하고 있는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무 멋있죠? 어떤 때는 이 전도사 아프지 말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감사하지만 얼마나 멋있는 기도인지 몰라요. 복음에 영광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너희로 선한 것을,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분별해서 잘 살펴서 또 진실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 없이 이루기를 내가 계속 기도해. 자, 그렇게 돼서 결론은 또 뭐예요? 11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합니다. 복음에 참여함,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인이나 코이노니아 아웃이나 우리 좋자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끼리 클럽으로 모이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디다 뭘 했다고 아웃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그냥 그러면 이렇게 물질만 갖다 드린 거를 말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좀 살펴볼게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은혜의 사역에 같이 복음에 참여한 것은 서너 가지가 됩니다. 그 방법이, 하나는 물질을 이렇게 계속 보냈던 거고, 또 하나는 바울 못지않게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을 위해서 간구했어요. 여러분, 간구는 기도하고 조금 뉘앙스가 틀립니다.
제가 이제 그거 연구하고 싶은데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하십니다. 디모데서에서도 보면 너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하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1장 19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이 감옥에서 나와서 너희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아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당하게 되냐? 너희가 간구했기 때문에 될 줄로 난 안다. 너희의 간구가 있으므로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절 19절을 읽으면서 제가 이 서신서를 쭉 살펴봤어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도 기도하는데 너희들 기도 좀 해달라고, 복음이 잘 전해야 되지 않겠냐고,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도 빌레몬아 너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될 줄로 안다. 어찌나 겸손하고, 또 두 번째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능력,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1%의 빠짐도 없는 100% 확신이 있는, 그리고 너희들의 간구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너랑 나랑 같이 기뻐하고 같이 감사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더 많이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지금 만약에 브라질을 생각하신다고 해보세요. 브라질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내가 덜 쓰고 선교비 보내드렸다. 물질에 참여했죠.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어린이 집회합니다, 뭐 실버 집회합니다, 이렇게 할 때, 청소년 집회합니다 할 때 밤낮으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의 사정이 어떤지 뻔히 알고,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고리로 가셨대, 거기서 또 고린도로 가셨대, 옥에 갇히셨대, 이러면서 너무너무 자기 일같이. 왜냐하면 이건 크리스찬으로서 남 사랑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이 부름받은 복음에 참여하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통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저로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매 맞아가지고 옥에 갇혀가면서까지 그럴 고통도 당해가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전했는데, 그러고서 잘 전했다 그러고 다른 동네로 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그때는 믿는다고 하고 하나도 안 믿고 옛날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게 무슨 복음에 동참하는 거겠어요. 근데 선교지의 성도들이 복음에 동참하는 가장 최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전해준 복음을 믿고 그 복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성도의 교통을 하는 것이고 가장 복음에 참여하는 길이에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고 또 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빌립보서 그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는 내게 부족했던 것을 너희가 다 채워서 풍족하게 됐다. 사도 바울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냐면, 내가 궁핍할 때 나의 하나님이 나를 채우셨다. 누구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필요 가운데 있어요. 빈궁해요.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내 필요를 채우신 것처럼,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스럽게 그의 풍성함을 가지고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쓸 것이 여기서
need라 그랬어요. 부족하며. 빌립보 교인들이 넉넉해가지고 이렇게 감옥에까지 10년간을 쉬지 않고 참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마음이 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빈궁한 거 아시고 나는 자족하길 배웠지만 아시고 너희를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 같이 너희의 지금 필요가 있는 걸 내가 안다.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통해서 너에게 채우기를 원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하늘소망교회 우리 안에서 사랑이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합니다. 이건 코이노니아 인입니다. 코이노니아 인은 코이노니아 아웃이 같이 있을 때 완전해집니다. 성도의 교통이 이 일단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니까 하나도 안 되고 나가면 그건 뿔뿔이 헤치고 그건 전략상 완전 실패죠. 이제는 쉐어링 아웃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누구 하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나랑 모르는 사람도 상관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 할 때 일단 기도합니다. 내 물질을 나눕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복음이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저 복음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저 복음은 저런 능력이 있구나 하게 우리가 그 복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그 일. 어떤 사람은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나의 은혜고 나의 일이다. 불려나간 사람이 있고 안 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한 몸, 한 소망, 한 일을 향해서 나가는 코이노니아 인, 코이노니아 아웃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일까지 같이 할 때 정말 사도 바울의 그 말같이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또는 어떤 선교사님이라도 사도 바울처럼 하늘소망교회를 생각만 할 때마다 이렇게 멋진 정말 영광스러운 그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나 개인이 그런 사람이 되겠는가?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남은 날을 우리가 진짜 제가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할 때 무엇으로 교통할 것인가? 교통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 같이 자신들이 받은 복음에 감격하고 또 복음으로 살며 또 자신들이 변한 것을 볼 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일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고 참여함으로 또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은혜로운 기도로 이렇게 드려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귀한 모범이 되는 교회를 알려주시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의 교통을 믿고 실천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찌하든지 얼마를 더 살게 해주시든지 여러 모양 가운데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때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